예루살렘 시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800m나 되는 이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라고 흔히 들으시는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아 온몸이 막 찢기고 피가 많이 이제 나셨겠죠. 그 몸으로 자신이 매야 하는 그 거대한 십자가, 그것을 들고 그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몸소 느끼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대부분 사람들이 찾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예루살렘에서는 그 길을 이제 걷게 되죠. 근데 실제 가 보면 아랍 상인들이 아주 소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러운 그런 배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하건대 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게 되면 왠지 그런 슬픈 음악과 그 감정에 이제 젖고 또 눈물을 막 흘릴 것 같지만은 전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보게 됩니다. 눈을 감지 않으면 그 혼잡함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은 이른 아침에 시장이 열기 전에 그 장소를 찾아서 그 길을 쭉 혼자서 이제 걷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내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데도 나를 본체 만취하게 되면 사람이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내가 뭐 잘못을 했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됩니다. 어제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뱉으며 너가 이스라엘 왕이냐 하면서 넌 그냥 죽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순간에 그 거리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였으니 얼마나 큰 십자가였겠습니까? 메고 가다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보게 되면 그 한켠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그 십자가 자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몸이 상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되자 병정들은 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 거리를 같이 걷던 그 목사님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끄러운 그 시장 통로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그 순한 이야기에서 그런지 몰라도 죽으신가 장사하신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그 거리를 걸으면 왠지 눈물을 펑펑 쏟을 것 같았는데 왠지 그 상황적인 건지 몰라도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오래전에 하임이에게 첫째 아들이 좀 어렸을 때 성령 이야기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피를 흘리셨다, 뭐 십자가에 매서 손이 박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나 때문인가 봐 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꼭 안아주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라고 하자마자 애가 막 나 때문인가 봐 하면 막 더 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귀엽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아이를 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눈물이 없을까?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나는 왜 그 거리를 걸으면서도 왜 나는 그런 눈물이 나지 않았나? 왜 이런 감격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는데 제 모습 너무나 뻔뻔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울어주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하고 막달라 마리아, 또 제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세베대의 아들
마리아도 뭐 마리아가 뭐 여러 명 나온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흔한 말로 영자, 뭐 영숙이 뭐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며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는 그 시간에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 울지 말고 자녀를 그리고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고 더 이상 너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제 슬퍼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 나는 이제 다 이루었으니 여한이 없다. 내 걱정보다는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너와 너의 자녀를 두고 울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깝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감정적인 면을 넘어서 실질적인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목 놓아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인은 다 찢기고 이제 십자가를 질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하였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나를 위해서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나를 통해서 아니면은 가능치 않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바닥에 같은 그 마음이 굳어져가는 그들을 보며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만 한다. 그들이 구원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고는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는 그 거룩한 예배 이후에는 아무런 사랑도 없고 구원의 흔적조차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통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른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판단이나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나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너희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셨습니다. 그거 끌고 가는데 그 말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그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끝까지 몸부림 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였다. 내가 한 번 더 너희를 믿어보기로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가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안녕합니까? 잘 되기만을 바라며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믿음 때문에 내 자녀의 구원 때문에 울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재림치 못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밟히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 하늘에서 허락하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믿음과 그 구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재촉하셨을까요? 이제 나를 위해서 가지 마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제 시간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노력하면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정신 차리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 그 복음과 그 은혜는 주께서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물이 말랐다라면, 아무리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내 눈물샘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